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목회자의 기쁨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 받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2019년도에는 제가 그 부분에 이제 더 강조점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으면서 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저의 한 해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19년도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이제 그 신년 감사헌금 봉투예요. 이걸 신년 감사만이 아니라 그 매번 감사 예물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삶의 문제나 소원을 적은 그런 감사 헌금이 들어오면 모든 감사 헌금은 봉투를 강단에 올려서 내가 보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인도 기도하지만 또 주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또 삶의 희노애락,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영광이 가득 들어있는 시편이에요. 축복의 보물 창고와 같은 곳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다, 불안하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뭔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딱 내 마음 같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다윗이 또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됩니다. 시편이 참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문, 일단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시편 1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편은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약속과 구원, 축복들, 은혜,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첫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붙잡고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신년 정초가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방송마다 그냥 뭐 해를 구경하면서 그 빌러 가고요, 바위에 빌러 가고,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빌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돼지, 살아있는 돼지한테 손을 대고 올해 좀 잘 되게 해줘라, 건강하게. 이게 얼마 있으면 남의 입에 돼지고기로 들어갈 돼지한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니 참 돼지가 한심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돼지한테 가가지고 돼지에 손을 대고요,
돼지의 기운을 받아 뭐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가 좀 나를 도우면 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헛된 데 가서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단 위층에 조용히 하세요. 안 들리는구만 여기서. 꺼놔서 그런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냥 자기들 담소 중이네 아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생각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행동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예요. 생각도 행동도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데서부터 복 있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리, 형벌을 받는 자리, 악한 자리에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딱 술과 같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인이 박혀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 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서 술을 먹어요. 먹다 보면 이제 나는 그만 먹고 싶은데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엔 술이 나를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이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1절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1절에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죄에 안 지려고 하고 막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이 더러운 놈들 딱 그러고요, 자기가 거기 앉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삼각산에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금식기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가 틀리대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밑에서 기도하다가 점점 올라간대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떠냐?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는데, 사실 40일 금식을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것이고 대단한 거지만,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40일 금식을 해놓고 겸손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을 해놓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1절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저절로 이 1절에 해당이 안 되면서 동시에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더 감사하고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내가 하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맨주먹으로 싸우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져요. 그런데 나한테 만약에 칼이나 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은이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여튼 뭐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규정상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하나 죽이고 그러면 끊어줄 거냐 막 그러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왔는데도 이 사람이 이게 숙이지 않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인이한테 조언을 하나 해줬는데, 누가 칼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면 무조건 톡 껴라. 왜 그러세요? 왜 여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칼을 들고 왔다간 지금 이 사람 제정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쳐라. 싸움을 정말 잘하는 싸움의 고수가 얘기하는데, 칼 든 사람은 어떻게 제압합니까? 한마디로 도망치세요. 전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요,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 피해서,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슬로우 비디오입니까? 제압하게 막 찔러대는데. 그러니까 도망을 쳐야 돼요. 총이 있으면요 정말 무서운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맨주먹으로 싸우면 지는데, 내 힘만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 근데 이 검은 마귀도 벌벌 떨어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지금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면 마귀도 도망을 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 사람이 오늘날 신년초에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복을 받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매여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어떤 일을 행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줬을 때 얘가 제정신이겠는가. 제 아는 목사님이 중매를 했어요. 이제 저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딸의 엄마가 오더니 지난 밤에 잠을 거의 못 잤다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중매를 한 그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자기 딸이 이제 그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디 그 SNS에 들어가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일단 목소리가 좀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좀 약간 그 행소소하는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조건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똑부러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세상에 SNS에 들어갔더니 프로필 사진에 우통을 벗고요, 여기부터 여기를 찍어 놨더래요. 배꼽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목을 찍어 놨더래, 우통을 벗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뭔가 막 고민이 돼요. 여러분, 프로필 사진에 세상에 우통을 벗고 이걸 왜 찍어 놓습니까? 누구든지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그 사진에. 그래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닌가, 왜냐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선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근이 좀 좋은가 보지. 그렇지도 않대요. 복근도 없는 사람이 이걸, 여기 왕자나 새겨져 있으면 내가 참 다이어트하고 노력해서 왕자 새겼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것도 아니래.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만나겠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는 봐라. 약간 이제 경계심에 만나는 보고 얘기가 잘 통하면 왜 이런 사진을 찍어 올렸느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상반신 벗은 사진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깨져나갈 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도대체 왜 그런 사진을 올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면 뭘 줘도 오히려 자기를 해치지, 나쁘게 하지, 이걸 선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온전해져야 능력을 주시든 복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할 수 있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한눈 팔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뭘 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 물질이든 자리든 간에 뭘 줘도 안심하고 덕하니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참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은혜 충만하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면은 별로 안 피곤해요. 병이 왔다가도 그냥 나도 모르게 떠나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열매도 많고 폼도 나고, 보기에도 좋고 실제 열매도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부터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잘못되면 얼마 못 갑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계속 형통하면요 정말 일 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형통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느냐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형통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처지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형통하느냐. 예. 예, 제가 한번 옛날에 칼럼 쓴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통합니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위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살면 알곡이 되는데 악인은 그게 없잖아요. 악인은 오히려 일절처럼 사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왜 꾀를 따릅니까? 왜 죄인의 길에 섭니까?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는 사실 야 이게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됐다니 그러면 야 참 성공했네, 부자 됐네,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악인이에요. 겨와 같도다. 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진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삶이 참 복잡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뭔가 중심이 있어요. 중심. 네. 내 삶의 중심. 항상 거기서 뭘 하다가도 돌아오는 자리.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온전하게, 그 말씀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도 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복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물을 안 먹고 목마름에 해갈되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죠. 어떤 분이 그냥 은혜 받으니까 삶이 참 만족스럽다고, 신기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상하게 밥을 먹었더니 참 배가 부르다고, 참 신기하다고. 당연히 은혜 받으면 삶이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또 형통하고 좋죠.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배부르고 그렇죠. 근데 말씀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어불성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묵상해서 이게 뭘 입에 넣고 씹어야 그 좋은 그 즙이 나와가지고 진액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묵상이 그거예요. 계속 이모저모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있는 은혜의 즙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맹주먹으로 싸우다가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는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